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교회 설립 38주년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함을 얻은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는 교회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많은 영혼을 살리는 교회적 사명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38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교회를 꿈꾸고 싶습니다. 어떤 교회일까요? 30분만 집중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 에베소 지방에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그런데 그 서신 시작에 아주 특이한 인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소스데네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고린도서를 기록해서 고린도 지방에 보내면서 제일 먼저 특별한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가 바로 소스데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기에 이 소스데네를 바울은 서신 첫 번째에서 언급했을까요? 1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함께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 내용이 뭐냐면 서신의 그 시작 형식 그대로예요. 고린도 지방의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안 인사에 바울이 혼자 한 게 아니라 소스데네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니 지금 바울과 누가 함께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소스데네가 함께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 소스데네가 누구이기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그가 지금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서신을 통해서 알렸을까요? 이 소스데네에 관한 이야기는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데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바울이 처음 제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지방을 갔어요. 고린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지방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반박을 하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망령되이 여겼다는 죄를 지우고 그를 붙잡아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당시에 총독으로 있는 이 갈리오에게 끌어갑니다. 갈리오에게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끌고 가서 고소를 했습니다. 이 자가 우리가 갖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에 대해서 곡해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자이기에 이를 처단해 달라고 우리가 끌고 왔습니다. 그럴 때 총독 갈리오가 뜻밖의 이야기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죠. 이거는 너희들의 종교적인 문제이니 너희들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일반 법정에 간 거예요. 그럴 때에 이 갈리오가 너희들에 관한 종교적인 문제니 너희들이 알아서 해결해라. 그렇게 하고 돌려보낸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냥 안 돌아가지요. 화풀이 대상을 찾았던 겁니다. 화풀이 대상. 뭐 그 앞에 깡통이라도 있으면 발로 찰 텐데. 화풀이 대상을 찾았는데 그 화풀이 대상이 누구냐면 당시 고린도 지방의 회당장이었던 한 사람을 화풀이 대장으로 삼았습니다. 그가 바로 소스데네입니다. 이 소스데네를 붙잡아 가지고 법정 앞에서 집단 폭행을 한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8장 17절의 내용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관여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왜 바울을 고소했던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이런 행동을 하지 아니하고 소스데네를 폭행했을까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울이 처음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그러니까 고린도 지방으로 이민 온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너무나 극렬하게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극렬하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 이상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들리게 하면 뭐 가만두지 않겠다는 식으로 막 너무나도 극렬히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멈추고 헬라인들에게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 가운데 고린도 지방의 유대인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뜻밖했죠. 회당장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상당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루어 짐작하건대 아마도 이 회당장 그리스보가 회당장 자리에서 아마 밀려난 것 같아요. 추방을 당한 거예요. 쫓겨난 거예요. 그리고 그 후임으로 소스데네가 회당장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소스데네도 예수를 믿고 보통 믿는 게 아니라 바울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마치 과거에 초대교회 시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증거했던 스데반에게 분노를 했던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처럼 소스데네에 대해서 분노를 해서 그를 집단으로 폭행을 한 겁니다. 소스데네는 철저한 유대인이었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었고 고린도 교회의 멤버가 되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의 회당장이면 나름 그 지역의 지도자로서 안정된 생활을 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신앙 때문에 지금 대단히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아니, 바울을 폭행하려면 폭행을 하지 왜 소스데네를 폭행했을까요? 법적 이유 때문입니다. 소스데네는 유대인이고 바울은 신분상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런 로마 시민권자인 유대인을 이 바울을 유대인이 폭행을 하면 일반 법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함부로 폭행할 수가 없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다시 이해를 할게요. 우리나라를 빌어서 미군과 한국은 한미 그 군사협정이 있습니다. 미군이 사고 치면 우리 경찰이 그를 체포를 할 수가 없어요. 미군이 미군법에 의해서 다스립니다. 데려가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는 로마법에 의해서만 법에 대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그거를 유대인들이 알았던 거예요.
바울이 지금 예수를 전하지만 저는 로마의 시민권자다. 그래서 총독 갈리오에게 데려왔던 건데, 총독 갈리오가 이건 종교적인 문제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얘기를 하라 하고서 돌려보내니까 그 화풀이를 소스데네에게 풀어버렸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마 소스데네도 어떻게 됐을까요? 회당장 자리에서 밀려났겠죠. 그리고 고린도 지방에서 이제 사라져버린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마 궁금했을 거예요. 야, 그 회당장으로 있다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폭행당하고 회당장의 자리에서 밀려났던 그 사람은 도대체 지금 뭐하고 있을까? 그 궁금증이 바울 서신의 한마디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 무슨 얘기예요? 바울이 뭐하는 사람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선교사입니다. 전도자입니다. 이 일에 지금 소스데네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일에.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소스데네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 바울은 소스데네와 함께 고린도 지방 성도에게 문안을 하노라. 이것이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주고 있어요. 첫째는 소스데네는 사도 바울처럼 예수를 만난 이후 세상의 명예, 세상의 부유함을 내려놓기까지 주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훈이 우리에게 두는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바울과 함께 하였던 소스데네와 같은 일꾼들이 많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울의 사역을 좀 보십시오. 어땠습니까? 모든 사역이 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복음 증거의 사역에 바울과 함께하는 일꾼들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번 우리 볼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의 은혜가 충만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그 열매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 내 증인이란 말의 증인이란 뜻이 무슨 뜻이냐면 이 헬라어로 말투스라 그래요. 이걸 우리말로 번역하면 순교자를 뜻합니다. 순교자. 무엇을 말합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일을 한다는 것은 순교자가 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부 클레멘트가 한 말이 있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증거하는 사람이 순교자다. 피 흘리기까지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죽음을 각오하는 자를 말합니다. 죽음을 각오하는 자. 이렇게 헌신하는 일꾼들이 바울의 사역에 함께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소스데네가 그런 인물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순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바울과 함께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선교 사역에 큰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든지요,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려면요,
모든 사람들이 사명적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든다면 공직자가 공직에 대한 사명감을 가져야 되고, 군인은 군인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져야 하고, 경찰은 경찰로서의 사명감을 가져야 하고,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져야 하고,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일에 대한 사명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조그마한 식당을 운영한다 할지라도 단순히 내가 밥 장사해서 돈을 번다라는 생각만 갖는 게 아니라 나는 배고픈 사람에게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명감을 가져야 돼요. 어느 식당 가니까 그렇게 써있대. 밥이 보약이다. 나는 내 집에 오는 손님들에게 나는 보약을 대접한다는 사명감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국 하나도 반찬 하나도 정성을 다해서 만들지요. 단순히 내가 밥 한 그릇 팔아가지고 얼마를 번다 이게 아니고, 배고픈 사람에게 그 배고픔을 해결해 주고 건강함을 도와주는 일을 나는 하고 있다. 모든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런 사명감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는 겁니다. 세탁소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와이셔츠 한 장 얼마? 이것만 따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탁소 가져오는 물건이 깨끗한 물건인가요? 세탁이 필요한 물건인가요? 세탁이 필요하니까 가져오지. 그 구질구질하게 구겨진 옷들을 전부 드라이해서 깔끔하게 데려서 나는 멋쟁이를 만들어주는 사람이다. 이게 프로의식이고 사명의식이에요. 내가 데려준 바지만 입어봐라. 쇼다리가 농다리 될 거다. 응? 이런 그 마음으로 일을 해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모두가 다 이러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일을 한다면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뭐 공직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뭐 군인이나 경찰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문제예요. 모두가 다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사명감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직분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그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는 성도가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38년을 왔습니다. 이제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복음을 위해서 순교적인 사명을 가진 일꾼들이 있었기 때문인 줄 압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 제가 이렇게 교족부를 보면 교족부 상의 이름은요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근데 참 질리지도 않나 봐. 어떻게 38년을 한 교회를 다녀. 참 신장로님 안 질려요? 어떻게 38년을 이렇게 한 교회를 다녀요 그래. 그리고 아들까지 계속 다니라 그래. 조금 있으면 이제 손자까지 다니라 그럴 거 아니에요. 물론 손녀까지 다니게 하겠죠. 우리 황춘희 장로님 38년을 다녔어요. 안 질려요? 그 집 앞에 큰 교회도 많은데. 그 외에도 좀 30년 이상을
또 20년 이상을 우리 교회의 가족이 되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충성한 자들의 그 수고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우리 교회가 잘 세워져 온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거저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더욱 사명을 가진 헌신자들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금년에 제가 이 교회 주보에다가 기록했던 그 칼럼을 가지고 한 2권의 책을 좀 만들어서 전도하는 데 사용할 텐데 그 이후에 제가 무슨 책을 또 하나 내려고 마음먹고 있냐면 우리 38년의 역사 동안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했던 간증집을 우리 성도들에게 받아가지고 그걸 책으로 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책 제목을 정했어요. 제가 우리들의 신앙 이야기. 그러니까 대상은 누구냐? 누구든지 그저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체험하고 경험했던 그 이야기들. 너무 길게 하지 말아요. 많이 실어야 되니까. 짧게 그런 내용을 해서 책으로 내서 저희가 우리들의 신앙 이야기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건 이제 내년이 우리가 40주년, 39주년인데 그 40주년 맞춰서 하려다가 뭐 계속 만들어내지 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저희가 광고를 통해서 원고를 좀 내십시오 하면 시간을 가지고 있다가 내주시면 저희가 아름답게 책을 좀 만들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해를 거듭할수록 주님 재림한 그날까지 아름다운 신앙의 이야기가 많이 이 땅에 화자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예수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고린도 지방의 성도들에게 대해서 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2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참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교회가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성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함께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예배의 자리에 함께 있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일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참된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오직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교회가 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교회가 뭐냐?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없다면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사람이 바뀌었어요.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는 자로 바뀌었어요.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는 자로 바뀌었어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로 바뀌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의 영으로 그래서 충만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초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존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한 교회가 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의 영으로 충만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겼습니다. 명예보다도 물질보다도 세상적인 평안보다도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예수와 바꿀 수 없다라는 신앙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제의 중심이 되고 대화의 주제가 되고 삶의 방향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야기로 꽃을 피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 대학생 선교회를 설립해서 많은 젊은이들을 복음화시키는 데 앞장섰던 고 김중건 박사님의 그 말 가운데 제가 지금도 이 귀에 익숙한 게 있습니다. 그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한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젊은이들이 데이트를 해도 예수가 주제가 되게 하옵시고, 이게 김종건 박사의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이 땅의 젊은이들이 데이트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가 되고 신앙이 주제가 되고 예수로 꽃 피우는 그러한 좋은 예수가 충만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대화의 주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이야기가 대화의 주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로 가득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한 주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될 때에 함께 사랑하게 되고 함께 격려하게 되고 함께 축복하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축복합니다. 3절에서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위해서 축복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또한 축복하는 성도, 축복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모일 때마다 서로 축복을 나누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위해서 서로 축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뭐라 그래요? 참 힘든 말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일반적인 것은 뭐예요? 악은 악으로 갚고 욕은 욕으로 갚는 게 일반적인 정서죠.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복을 빌라고 얘기합니다. 나에게 악을 행하고 욕을 행하는 자들을 위해서 복을 빌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욱이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가족.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줄 믿습니다. 서로 축복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런 좋은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합시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축복해야 돼요.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나 빼고 세 사람만 가서 밥 먹고 와도 그저 소화 잘 되길 바랍니다. 우리 노래 중에 그런 거 있죠. 나를 두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났네. 기왕 가시는 님 잘 가라고 박수 쳐줘야지. 여러분, 우리 자꾸 축복해 줘야 돼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를 저주한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축복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누가복음 6장 27절과 8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교회는요 축복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믿습니까? 성도를 축복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축복의 소리가 아름다운 노래가 되어 합창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축복이 체질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를 축복하고 가정을 축복하고 우리 지역을 축복하고 나라를 축복하고 그리고 그 축복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축복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섬기는 일을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예요. 섬기는 일을 적극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하여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했잖아요.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인데 같이 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믿으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했는데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축복은요, 아브라함의 축복은 혼자만 받을 그런 축복이 아니었어요. 그를 통해서 모두가 복을 받는 축복이었습니다. 성경의 축복은요, 혼자 복을 받아서 혼자만 잘 사는 복이 절대로 아닙니다.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진정한 의미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혼자만 잘 사는 축복은 성경의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축복으로 충만하되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항상 축복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잘 되라고 해줘야 되고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나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면 가능합니다. 항상 마음의 문이 열면 가능합니다. 말씀드리거니와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올 때에 주님을 향하여서 마음의 문을 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목사에게 마음의 문을 열 수 있기를 원하고요. 옆에 앉은 성도에게 마음의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옆에 있는 분 얼굴 쳐다보세요. 어떤 상태 같아요? 옆에 있는 분들이 마음을 꼭 닫은 것 같아요? 열어놓은 것 같아요? 열어놓은 것 같습니까? 예, 그렇게 돼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어떤 교회냐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유능하고 좋은 신앙인들이 배출되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꿈을 가진 인물들을 키워내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신앙으로 사는 정직하고 성실하여 나라와 민족에 큰 유익이 되게 하는 인물을 배출하는 것처럼 중요한 일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유능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게 해주세요. 오직 믿음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교회 설립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꿈꾸어 보았습니다. 저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꾼들이 많은 교회 되기를 원하고, 축복이 일상이 되어서 항상 축복을 하고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미래의 좋은 인물을 키워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함께 꿈꾸고 함께 기도하고 힘써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